고난주간 수요일 또 특별 부흥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정말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고난주간 십자가 많이 묵상하고 계시죠? 안 하십니까? 네, 십자가 많이 묵상하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고난주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재훈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을 얻고 영적으로 유익을 얻었는데요. 사실은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너무 제가 모시고 싶어서 초빙하려고 했다 일정이 안 맞아서 이렇게 못 오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교수님이 이렇게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 어렵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전 많이 기대하는 날이 또 오늘인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좋은 또 교수님,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여주셔서 말씀의 잔치와 말씀의 축복을 내려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중간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피요 살이요 정신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이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압도적인 존재를 만나보셨습니까? 압도적인 분,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분,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 앞에 서면 나는 덜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압도적인 것들은 뭐 다양한 영역 속에서 압도적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외모, 미모에 대해서 압도적인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누굴 만났냐면, 물론 이제 저도 연예인들을 좀 많이 만나본 사람인데,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연예인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이한이 아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야지. 어떻게 그 이한이라 아세요? 이한이라는 여배우인데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부활절 연합 집회 때 함께 스텝으로 가서 의전 담당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한이라는 배우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간증하러 왔거든요. 제가 의전을 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니까 이한이도 되게 젊었겠죠. 어렸겠죠. 너무 이뻤고요. 이 설교를 제 아내가 안 들을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이뻤고, 제가 뭘 느꼈냐면 거기서 아우라를 봤어요. 아, 정말 그래요. 다르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아우라가 비춰지고, 그 앞에 제가 딱 섰어요. 근데 제가 너무 볼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공손해져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저같이 압도적이지 않은 존재가 섰더니 괜히 두 손이 모아지고요.
괜히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건 이제 이한이의 문제고요. 제가 또 남자 연예인을 제가 또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수 아세요? 고수? 아니 베트남 쌀국수 들어가는 거 말고 그거는 먹는 고수고 고수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와 제가 쇼핑몰에 갔더니 거기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다 봤거든요. 압도적이에요. 어떻게 이목구비가 그렇게 정확합니까? 저는 고수를 만나고 나서 제가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난 사람이 아니구나.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똑같은 걸 느꼈어요. 이한이를 봤더니 아우라가 느껴진 것처럼 고수를 봤더니 막 고수의 근데 고수는 좀 냄새가 나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아우라가 쫙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동일한 걸 경험했는데요. 괜히 그 앞에 섰더니 내가 작아져요. 고개를 숙이게 돼 이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굽신굽신 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압도적인 존재. 그 압도적인 존재 앞에 서 있는 덜 압도적인 존재는 압도적인 존재와 덜 압도적인 존재 사이에는 법이 하나 생겨요. 괜히 막 쫄리고요. 괜히 내가 좀 약간 너무 들뜨러져 보이고요. 괜히 두 손을 모으게 돼서 괜히 그 앞에 굽신굽신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거는 외모의 문제고 미모의 문제였습니다. 학문의 영역으로 가볼까요? 학문의 영역. 여러분 학문적으로 압도적인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저는 칼빈 신학교 출신이에요.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처드 멀러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역사신학 교수였어요. 그분은 제가 리처드 멀러라는 이름을 딱 밝혔는데도 여기서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그게 보니까 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멀러 여러분 역사신학계의 대부 17세기 신학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분을 저는 2년 3년 동안 모시고 제가 조교도 하고 했는데 그분은 학문성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소위 PRRD라고 하는데 Post Reformation Reform Dogmatics 뜻은 뭐냐면 종교개혁 후기 개혁파 정통 신학을 전개하는 분이에요. 아주 좋은 4권의 책인데요. 이렇게 큽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한두 권이 되어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또한 그 교수님 앞에서 같이 일을 하고 옆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조교로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압도적인 학문성을 깨달았어요. 너무 압도적이에요. 언어를 너무 잘하시고 신학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학문성이 있는 존재 앞에 저같이 한낱 PhD 학생이 섰더니 나도 모르게 그의 말에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존재와 덜 압도적인 존재는 그 사이에는 법칙이 생겨요. 괜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고 나도 모르게 두 손을 공손히 모을 수밖에 없게 되며 압도적인 존재가 무슨 말을 하시나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청종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분이 한 말씀을 하시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압도적인 존재성. 이거는 미모의 영역, 외모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적용되고요. 학문의 영역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문제죠. 하나 더 살펴볼까요? 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직임, 직분, 임무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여성분들은 안 가셨지만 남성 대부분 갔다 오셨을 겁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군대 이등병이 뭐냐면 이 짝대기 하나입니다. 가장 쫄병. 이등병은 군대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제가 25년 전에 군대에 있었는데 이등병으로서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내부만이 뭐냐면 자는 곳입니다. 병사들이 자는 곳. 거기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놀라지 마세요. 내부반에 3스타가 들어왔어요. 놀라셨네요. 감사합니다. 3스타는 별이 3개입니다. 압도적인 존재죠. 왜냐? 군단장이었어요. 저는 3군단에 있었거든요. 이름이 기억납니다. 신일순 군단장님. 중장이었어요. 중장 3개. 그분이 내부반에 딱 들어왔어요. 원래 그런 스타들은 내부반에 막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왔어요. 이분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이등병이었어요. 인간이 아니었죠.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찌그러져 있었어요. 한 곳에. 쫄병이니까. 근데 이 군단장이 딱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군단장을요. 압도적이었어요. 일단 별이 3개가 박혀 있는데 거기서 빛이 쫙 나와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빛이 나온다니까요. 3스타. 아우라가 있어요. 정말. 키가 이거밖에 안 돼요. 신인승 군장님. 제가 180인데 이거밖에 안 돼요. 정말. 170도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키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압도적인 존재성을 딱 발휘하는데 3스타 빛이 쫙 나오고요. 3스타는요 허리띠가 다른 거 아세요? 금색이에요. 금색. 아 진짜라니까요. 금색인데 거기서 빛이 쫙 나와. 아우라 쫙. 앞권이 뭔지 아세요? 전투화. 전투화가 금색이에요.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진짜라니까. 아우라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전투화에서 빛이 쫙 나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 압권이 뭐냐면 이분이 지휘봉을 들고 다녀요. 지휘관은 지휘봉을 들고 다닙니다. 지휘봉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있어요. 그 들고 다니는 게 있으면요. 그게 금색이에요. 근데 진짜로 거기서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한마디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25년 전인데 그분의 말투가 이래요. 야 이런 말투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야 창문 열어 환기해 라고 명령하셨어요. 창문 열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키겠나이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압도적인 존재와 덜 압도적인 존재 사이에는 반드시 법칙이 생깁니다. 이등병이 3스타를 만나는 순간 경례를 해야 되는 법이 있고 그분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청종해야 되며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며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서 함께 싸워내야 되는 법. 저는 오늘 이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압도적인 존재와 덜 압도적인 존재 사이에 있는 이 법. 근데 기억해 보세요. 이한이는 인간이에요. 고수도 인간이에요. 다 인간이죠? 리처드 멀러 교수님도 인간이에요. 신일순 군단장님도 인간이에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미모의 차이로, 외모의 차이로, 학문성의 차이로, 직임의 차이로 그 사이에 법칙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한이나 고수나 저나 리처드 멀러나 싹 다 같은 종이에요. Same kind. 종류가 같아요. 근데 종류가 같아도 엄청난 질적인 차이 때문에 법칙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종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무한주예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피조물인 우리는 different kinds예요. 다른 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은 반드시 법칙이 생기는데 그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율법. 율법은 뭘 행위하고 율법, 모세 율법을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존재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율법이라는 법의 작동 체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덜 압도적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예배해야 하며 여러분 예배는 옵션 이런 게 예배는 존재론적인 법칙이에요.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려요. 물고기를 압도적으로 잡죠.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말씀을 만났던 베드로 참 하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께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어요. 첫 문장, 주여.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엎드려요.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왕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주여, 진짜 주인이 누구고 진짜 압도적인 존재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압도적인 지뢰차를 인정하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존재론적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인식, 감정을 뜻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의 재창자요, 주체자요, 주어 그 자체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한이 앞에 선 나, 고수 앞에 선 나, 멀르거심 앞에 선 나, 스리스타 앞에 선 나처럼 뭔가 좀 쫄리고 뭔가 좀 두렵고 경외스럽고, 이거는 다 피조물인 덜 압도적인 존재가 가져야 될 속성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율법은 압도적인 존재 앞에선 덜 압도적인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법칙이에요.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면류관 쓰는 것, 창 맞는 것,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고난 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에만 어울릴 것인데 바로 그 참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거하신다. 이게 하나님 봤을 땐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자고 율법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존재며 그가 곧 율법의 완성자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가 가장 어울릴 수밖에 없는 법인데 이분이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존재론적인 고난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예수라고 하는 참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어울릴 수밖에 없는 율법이라는 곳에 율법 아래에 거하셨다. 그럼 여기서 예수께서는 왜 율법 아래에 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 아래에 거한다는 것은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은 참 하나님, 신성, divine nature, 신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신적인 본성의 특성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너무 자유로운 신성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듯한 자유. 여러분들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낚시?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다 부산분 김해분이라서 김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계셨어요. 더 밑에 김해에. 거기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낙동강에 많이 갔어요. 김해에. 그러면 삼촌이 계셨는데 삼촌이 조카 왔다고 야 가서 우리 낙동강 가서 낚시하자.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하면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자 재훈아. 그래서 고기를 딱 했는데 고기를 딱 잡았어요. 놀랍게도 고기를 잡고 나서 그 고기를 양동이에 담지 않고 그냥 바닥에 딱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잡자마자 이 고기를 바닥에 놔두면 이 고기가 어떻게 할까요? 벌떡벌떡 뜁니다. 왜 뛸까요? 기뻐서? 와 드디어 무트로 나왔다, 육지에 나왔다, 기뻐서 뛸까요? 아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뛰겠습니까? 원래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거든요. 그것이 삶의 행태요, 삶의 양식이에요. 물고기는 이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아가미로 숨을 쉬어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예요. 근데 아가미로 숨을 쉬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삼촌,
아니 애를 요 물고기를 양동이에 물에 담아놓고 놔두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다 놔두면 오래 살아. 빨리 바닥에 놔야 애가 빨리 죽어. 왜냐면 애를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있니?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논리가 좀 이상해. 근데 그때 그랬어요, 삼촌이. 아니 물고기를 양동이에 담아놓으면 걔를 오랫동안 말려 죽이는 거야. 빨리 땅에 놔둬도 죽여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셨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산소를 만난 거예요. 공기를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건조한 흙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낀 거죠. 이질감. 숨을 쉬었는데 아가미로 안 쉬어져. 이질적인 거예요. 기뻐서 펄떡펄떡 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질적이니까 이곳이. 아가미로 숨도 못 쉬어. 뛰었더니 막 밑에 있는 모래가 날 찔러. 위에서 처음 보는 햇볕이 날 내리쬐요.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벌떡벌떡 뛰겠어요.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거했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이질감을 느끼는 것처럼 압도적인 이질감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원래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성의 바다와 무한히 자유로운 바다와 율법과 복음과 모든 구속사역을 넘나드는 그 신성의 자유를 갖고 신적인 아가미로 숨을 쉬었어요.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느 본문 말씀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 신성의 바다에서 무한히 자유로웠던 분이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은 오시자마자 엄청난 압도적인 이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이질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느꼈던 그 이질감, 저는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냥 단순한 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고난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누군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됐다는 그 사실 자체는 너무나 압도적인 비하예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 거하셨습니다.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크게 8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기독론을 전공했어요. 석사 때.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총 8가지로 조망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 반만 조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하 사건만 봐야 되니까. 핵심은 그리스도의 인생은 성육신,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소위 사중비하라고 부릅니다. 4가지에 걸친 비하, 낮아짐이다. 이 4가지의 비하가 얼마나 압도적인 비하이고 얼마나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이질적인 행위였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성육신을 생각해보세요. 성육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막 크리스마스 때 흥청망청 놀죠. 성육신은 가장 압도적인 비하예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자체로 엄청난 이질감이죠. 원래는 무소부지했어요. 원래는 편재했어요. 원래는 영원했어요. 원래는 불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마군간에 태어나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배고프면 울고 똥 싸고 오줌 싸면 갈아달라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다른 종으로 비하하셨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기분 나쁘시죠? 바퀴벌레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발견하면 발로 밟아 죽여버릴 겁니다. 집에 가실 때 바퀴벌레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집에까지 가려면 비하예요. 그러나 인간과 바퀴벌레는 둘 다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가장 이질적인 곳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이질. 근데 들어왔더니 다 죄인인 거예요. 들어왔더니 온통 죄 가득한 곳인 거예요. 얼마나 이질적이었을까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왜 갑니까? 국내에서는 못 느끼는 이질감, 뭔가 동경, 새로운 생동감, 이런 거 느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국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여행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어요. 속죄하러 오셨어요. 존재론적인 비하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자기 부인.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어요. 너 내 제자가 되고 싶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율법 아래 거하셔서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고 나와서 태양볕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이질감을 느꼈던,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리스도의 비하는 점층적입니다. 성육신도 엄청난 비하인데 가면 갈수록 더 세져요, 비하가. 두 번째,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 아래 거하시는 능동적 순종, 율법의 창시자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성취자께서 오늘 배운 것처럼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이 고난. 두 번째,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요, 채찍질의 고난이요, 모든 고통의 고난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뭘까요? 못 좀 박힌 거요? 멸가 좀 쓰는 거요? 창자금 맞는 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 석사 때 십자가를 오래 연구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뭐냐면 질식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요, 횡격막이 올라가요. 축 처지니까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을 쉬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못이 박혔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 근데 어쩔 수 없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너무 아프니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한 달, 더 건강한 사람은 2달. 예수께서는 빨리 돌아가셨죠. 힘이 없으셔서. 군대 다녀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화생방이 왜 힘듭니까? 화생방실에 들어가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가스 때문에 숨을 못 쉬거든요. 근데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잠깐 숨을 쉬면요, 가스가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군가 중에 숨 막히는 고통 아세요? 숨 막히는 고통도, 숨 막히는 고통이 가장 최악의 고통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는데 율법 아래 거하셔서 그 율법의 멍에를 지시고, 율법은 그 디자인 자체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나무에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지시는 율법 아래에 거하셨던 것이죠. 질식의 고통과 존재론적인 고통과 모든 사망의 그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피조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다 죽어요. 생명이 있으면 다 죽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 가장 강력한 자기 부인이다. 신은 죽어서도 안 되며 죽을 수도 없는데 이분은 실제로 죽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인간은 영육 이론체인데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어야 인간인데요, 그리스도는 그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걸 죽음이라고 불러요.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 죽음은 가장 이질적인 개념이에요. 어느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 없어요. 기독교의 하나님만 죽어요. 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약의 죽음은 가장 이질적인 것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했습니다. 십자가는 신이 죽는 것이니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외쳤죠. 십자가는 신이 죽는 공간이고요, 신이 질식당해 죽는 공간이고요, 피를 쏟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이질적인 곳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거하심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리스도의 비하는 사중배라고 했어요.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마지막으로 무덤에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시다. 빛이신 분이 무덤에 들어간다. 생명이신 분이 죽음의 권세 아래 무덤에 들어간다. 이거야말로 가장 이질적인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무덤에 들어가고 생명이 죽음의 결과물인 무덤에 들어갑니까? 완벽한 자기 부인이고 빛과 생명 되신 예수께서 가장 거하지 말아야 될 곳이 무덤인데 가장 이질적인 공간이므로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율법 아래 거하셔서 그 신적인 자유의 아가미로 숨을 쉬지 않고 피조물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어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 신성의 물 밖에 그 모래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노예들이었거든요. 우리도 그 신성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고 싶고요, 우리도 자유롭게 되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의 노예, 무능력 상태. 그래서 예수께서 물 밖으로 나오셔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물 안으로 집어 넣어주기 위하여, 그것을 가리켜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 본문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신성이 가득한 그 엄청난 바다로 우리를 풍덩 넣어주기 위함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본문에서는 속량. 속량은 다르게 번역하면 해방. 우리같이 죽음의 노예와 죄악의 형벌과 이런 모든 율법의 멍에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같은 안타까운 물고기들을 나오셔서 자기가 거기서 거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우리를 그 바다로 밀어 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율법과 자유와 이질과 압도적인 존재 가운데 있는 이 율법의 존재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익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즉 신성의 바다 밖에서 허우적댔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칭을 부여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죠.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거하셔서 우리를 신성의 바다, 자유로운 바다,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제 너희가 율법을 자유롭게 지켜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율법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켜야 하는 것. 여러분들 삽질 좋아하십니까? 삽질. 저는 삽을 거두어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싫어요. 삽.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제가 있었던 군대가 이상한 군대였어요. 사실 가혹해가 너무 많았고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말이 있어요. 이건 되게 우리 부대에서는 유명한 말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병 10삽, 1병 5삽, 상병 3삽, 병장 1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등병들은 1초에 10번 삽질을 해야 하며, 이등병들은 5초에 10번, 상병들은 3초에 한 번 정도, 병장은 뭐 한 번 정도. 근데 여러분 1초에 10번 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으면 합니다. 정말 해요. 제가 미친 듯이 맞고 1초에 10삽씩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제대하면 난 삽을 절대로 잡지 않으리라. 저는 실제로 삽질 못한다고요, 삽의 끝으로 여기를 맞아가지고 여기 아주 흉터가 있어요. 피가 칠 났어요. 쫙. 엄청 가혹기가 심했던, 너무 안 좋았던 부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제대를 하면 삽을 향하여 오줌도 안 누리라. 정말 이제 삽 그것도 보기 싫다 이거 진짜. 삽으로 너무 많이 맞았어요. 삽으로 맞을 때 가장 아픈 부위가 어딘 줄 아세요? 삽을 때릴 때 이 뾰족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에 보면요, 거기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 삽질을 오래 하다 보면 못이 살짝 헝거워져요. 그러면 그 못이 톡 튀어나와요. 그걸로 때려요. 그걸로. 제가 죄송하지만 이 한 말씀 드릴게요. 저를 때렸던 분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전주를 안 가요. 저를 때렸던 고참이 전주 고참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전주분 있으면. 저는 전주를 사랑해요. 근데 그분이 전주 고참이었는데 삽으로 제 무릎을 엄청 때렸어요. 근데 어떻게 때렸냐면, 야, 내가 왜 너의 왼쪽 무릎만 때리는 줄 알아? 그래야 네가 불구가 되지. 그분 이상한. 결국에 그분이 영창 갔습니다. 나중에는 타부대로 전출 갔어요. 하도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삽을 안 봐요. 지금도 제 앞에 삽을 꺼내지도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제대하면서 나는 이제 절대로 평생 삽을 안 잡을 거다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부대에 나왔어요. 제대했어요. 제가 복학을 했어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과라 나왔기 때문에 신학과에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동아리가 찬양 동아리였거든요. 찬양 밴드 동아리. 그래서 어디 가서 찬양 집회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밴드였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전라도 오지, 전라도에 있는 섬, 아주 낙도,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고요. 그래서 밤마다 모여서 우리가 찬양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그때 그 섬을 쫙 봤더니 거기에 워낙 낙후된 섬이라 가지고요, 그냥 바닥이 그냥 시멘트가 없고 다 흙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면 막 진흙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역 병력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고 찬양 집회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이제 2주 동안 있을 텐데 여기 최소한 교회를 오는 이 길만이라도 시멘트 작업, 전문 용어로 공구리 작업을 좀 해보자. 제가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요? 반대. 난 삽을 잡기 싫은데.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무슨 공병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 전하러 왔으니 그냥 복음만 전합시다. 근데 우리 형들이 있었어요. 그 예비역 병장들. 그 형들이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삽을 딱 주는 거예요. 거두도 보기 싫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1병 10삽 이런 거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삽질을 제일 잘할 거예요. 저는 삽을 정말 잘해요. 삽질을 워낙 맞으면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알았어요, 형들이 그러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삽을 들고 거의 저 혼자 길을 평탄화 작업을 쫙 했어요. 쫙. 누구보다 빨리 하지. 누구보다 빨리. 쫙. 그리고
시멘트 이거 막 해가지고 하니까 힘들어서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는데 지나가는 할머니들께서 어이구 우리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밤에는 복음도 전해주고 이렇게 길도 닦아주네. 아이고 고마워 하면서 바카스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가 춤추게 한다고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막 원래 계획에 넣는 배수로 파고 막. 그러니까 이게 기쁘게 하니까요 더 하게 되고 힘들어 더 하게 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팩트는 똑같아요. 똑같은 삽질이에요. 군대에서 하는 삽질은 억지로 해서요 죽을 똥 살 똥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게 삽질이에요. 억지로 하거든요. 율법 아래에서 하거든요. 이병십삽이라는 그 율법. 율법이 율법. 멍해. 우리의 멍해. 안 하면 맞는 것. 안 하면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억지로 해. 근데 그건 삽질 똑같은 삽질이에요. 근데 제가 전라도 오지 낙도 섬에서 팩트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삽을 들고 똑같이 삽질하고 있어요. 근데 기뻐요. 즐거워요. 힘들어도 할머니들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더 기뻐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자유의 관계성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물 밖 안에, 그러니까 물 밖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밀어 넣어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와 신성의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그런 신성이 충만한 곳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구원받은 자, 속량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헤엄을 쳐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기쁨으로, 자원으로 헤엄을 치십시오. 자유롭게 유영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나시고요. 고난중간을 통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풀리지 않는 너무나도 깊이 있는 난제예요. 이걸 깊이 공부하시고요. 이 말씀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이고 속량이 뭔지, 율법 아래 거함이 무엇인지, 아들됨의 명분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요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바다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산호초를 맛보게 될 거예요. 깊은 곳에 유영하여 들어가면요 더 큰 자유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냥 얕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그것을 율법을 기쁨으로 헤엄쳐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기쁘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신학이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과 복음, 자유의 관계성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으로 모였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스도가 당한 가장 큰 고난은 존재론적으로 율법 아래 거하시면 안 될 뿐인데 압도적인 존재이므로 피조물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인식인 율법 아래 거하시면 안 될 뿐인데 이분은 존재론적으로 율법 아래 거하셨어요. 그것 자체로 압도적인 고난이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 속량을 받아 신성의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자유롭게 헤엄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힘든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기쁨으로 헤엄치다 보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다운 산호초를 만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거기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돌고래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 신성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이 복된 고난주간에 경험하시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과